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참 어려워들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흔히 성도들이 끊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듣기를 즐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다시 낙심하고 내가 그런 존재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한 주를 죄 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각오와 결단과 결심 안에서 또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 실존의 가장 비참한 현실은 뭐냐 하면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음과 상실, 그리고 속박과 자유, 그리고 평안과 두려움과 같이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당연히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한 분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크지요. 순식간에 큽니다. 근데 이 자녀가 크면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를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날이 옵니다. 이러한 분리는 굉장히 건강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분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분리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것은 죄로 인한 분리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족들끼리 막 여행도 다니고요. 막 즐겁게 살고요. 막 감사한 일도 있고요. 막 히히호호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이 절망과도 같은 분리입니다. 근데 이 분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라 우리가 믿고 있는 또 그렇게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분리는 슬픔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상황은 그렇게 슬픔에 그치는 분리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분리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생긴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조금 비슷하신 분들도 계세요. 형제 자매들은 비슷하겠죠. 근데 모두 달라요. 생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요, 생의 모습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생이 끊어지면 가야 될 곳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닿는 순간 그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 곳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자신이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일평생 헛된 것만 쫓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과 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권력과 명예와 인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한번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이치이고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재물과 같은 부에 대해서, 권력과 인정에 대해서 목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분리되고,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 분리되고, 죄로 인해서 나와 나됨과의 관계가 깨어져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극적인 분리를 껴안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재물과 부, 권력, 이 모든 것을 갖고자 하고 소유해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부와 권력과 인정이 없더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사는 것은 똑같아요.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에도 처해봤고 또 빈궁에도 처해봤을 때 하나님을 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지혜로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있어도 두렵고 불안하고 없어도 두렵고 불안하는 것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든지 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뭡니까? 혹시 생계입니까? 아니면 물질이고 관계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안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안을 가지고 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깨고 평안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매번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늘 항상 자주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불안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금세 복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여러분들 잠수라는 것 합니다.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누가 얘기해도 나 일주일간은 그냥 내비둬 하고 잠수를 타버려요. 잠수를 타는 상황이 점점 줄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잠수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잠수를 타면 2달, 3달도 탔습니다. 워낙 그런 쪽으로는 독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지금은 몇 분 안 갑니다. 길어야 1시간 이내로 다 끝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때 이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뚜기와 같이 금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라면 야 나왔다 하면서 그 안에 많은 걸 넣을 거예요. 뼈를 막. 너희들 도망갔지? 너희들 나 보고 뭔가 걸리는 거 없니? 하고 뼈를 안에다 잔뜩 넣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걱정돼서 잘 있었냐? 그동안 너희들 어떻게 지냈니? 많이 힘들었니? 라고 아마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 야 내가 예수님이야 다시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왔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기쁨과 그 사실보다 자신들에게 향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지 몰라서 이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서로 간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맞을까? 야, 그걸 믿냐? 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봐.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던 여자야. 야, 예수님이 떠나주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치자. 근데 예수님 떠나셨잖아. 죽었잖아. 그럼 그 귀신이 뭐 할까? 다시 찾아가겠지. 야,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돼. 저 제정신이 아니야. 야, 그러면 시체가 없어진 건 뭐야 도대체? 누가 훔쳐갔지? 야, 뻔하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그냥 가져가가지고 없애버렸을 거야. 아주 그냥 시체까지도 돌이켜버렸을 거야. 이것들은 독종이야, 독종. 너무나 무서운 존재야.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져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그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한테 가서 물어볼까? 야, 낮에 가면 안 되지. 밤이 되기를 기다려볼까? 큰일이다. 시체를까지도 없어버리는 이들이 우리까지도 죽일 거야 아마.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아마 공포가 넘쳤을 겁니다. 이들은 믿음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는 믿음까지도 상실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외치고 선포한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들 평안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안이 막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평안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평안을 찾고는 하지만, 평안을 향하기는 하지만 그 평안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만족이라는 단어 안에, 경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여러분들 상태는 어떠세요? 배고플 때 굉장히 온화하신 분 계십니까? 배가 막 고파가지고 꼬르륵 하는데 오늘 참 평안한 날이구나. 옆에서 막 짜증나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배고플 때는요, 안 나던 짜증도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분석하면 내가 배가 고프구나. 당 떨어졌네? 이러면서 뭔가를 집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채웠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또 다른 완전히 변화된 현상이 돼요.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추워. 그런데 밥 먹고 음식점 나오잖아요. 시원하네. 날씨가 참 좋네 오늘. 하늘을 또 비로소 보게 됩니다. 화창하네. 그리고 배가 부를 때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짜증나는 이게 하는 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좀 놔둬.
라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평안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돈이 부족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오늘 당장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러다가 돈이 채워졌어요. 다행이다. 한 달을 또 살았네. 주여 감사. 이거를 평안이라고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배고프다가 배부른 것과 같이. 그래서 집은 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도 더 큰 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월급이 너무 적네.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스펙이 너무 딸리는데. 스펙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나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점이 없이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만족함이 평안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향하기 때문에 두려움만을, 불안만을 더 겪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먹으면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안 좋은, 좋지 못한 부정적인 패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돌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나 쉽죠. 예수님이 평안이라며요. 그럼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만입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나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먹고 자고 마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집이 있었습니까?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들은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났어요.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지만 이렇게 떠나가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들 가운데 도저히 평안함이 자리 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평안이 떠나가니까 뭐가 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진짜 평안을 누려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펀드,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할 때마다 대박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연예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 빌딩을 사라? 지금이 팔 때다? 파니까 막 수십억씩 차익을 얻기 시작하고, 연예활동 했을 때 모은 돈을 이 땅을 사라? 그래서 막 부자 된 연예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 사람의 가치를 막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쌈짓돈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가지고, 아니면 정말 내 전 재산 몇 억 요거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내 재산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재산이 뻥튀기 시켜지겠지. 좀 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수익률만 높은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별로 안 되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닌 신경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드디어 나도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이야, 드디어 나도 좋은 차 한번 굴려보겠구나. 자, 드디어 내 자식에게도 이런 음식점에 가서 먹이고 옷도 입힐 수 있는 상황이 오겠구나. 이제 내 인생도 햇볕이 쨍쨍 뜰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국제적인 상황이 어그러졌어요. 이 투자자가 돈을 가지고 나른 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트럼프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국제적인 정세가 잘못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니라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영희 엄마한테까지 200만 원 땡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출까지 받는 거는 무리였어. 미쳤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잠도 못 이룰 거예요. 제자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미래까지도 끌어당겨서 예수님께 다 내어 맡겼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떠났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문을 닫고 떠는 것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삶의 패턴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아마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들 투자금 날리면 어떡하지? 내가 나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니까 너희는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은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믿지 못해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평안을 빼앗길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은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드디어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와 이 기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좋아요. 두렵다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다시 평화를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렵다가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해서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졌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다시 평안을 얘기하세요. 이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가식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다시 선포했을까요? 이게 인간 실존의 문제예요. 두려움을 내어줘주면 다시 쫓아와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의 생각의 꼬리가 우리를 물고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서 기쁘긴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지. 너무 좋아. 근데 그 마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이 두려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오셨어. 너무 기뻐. 근데 우리가 옛날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옛날로 이게 다 회복될 수 있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움은 그럼 우리 이제 제자로서의 역할이 끝난 거야?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나 이제 예수님만 보고 살았는데 도대체 뭘 보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무언가는 주지 않으실까 그래도? 설레임 반 두려움 반.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이 떠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자인데 내가 과연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아마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또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다시는 이거를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 살다가 무슨 낌새가 비슷하게 그렇게 와요. 정말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라면서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시 평안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대안을 줍니다. 이들의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 이전까지 될 것인지 내가 쓰임 받을 것인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 것이고 미션을 줄 것이고 너희가 행해야 될 일을 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면서 평강을 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 평안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의 구원에 대한 전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전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 전권을 부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여러분에게 약속만 주시죠. 뭔가 눈앞에 떡하니 이루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약속만 보이니까 될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팩트가 아닐걸 하면서 긴가민가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순간 뭐까지 주시냐면요, 그것을 행하실 능력까지도 이미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모든 세팅을 하나님이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떨림이 아니에요. 과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웃음이에요.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기대해야 돼요. 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주님이 나와 지금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바라보고 약속을 향해 소유하며 성취하는 그 발걸음을 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경험해 봐야만 여러분들의 힘, 성령과 함께 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해결입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선포하면 그 죄가 다 사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실존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죄를 가장 먼저 깨야 되고 해결해야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죄를 사람들에게 낫게 할 때 너가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이들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죄가 사함받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고 우리를 축복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곁에 거하심으로 그것을 누리시며 또 그것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명자로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래요. 아유, 순복음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셔도 좀 부담스럽네요. 왜냐면 저는 사역은 순복음에서 1시간보다 이제 밖에서 돈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 얘기해요. 너무 교단의 것들을 강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뭐냐면 너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죠 말고 너무 그쪽으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니,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성령님까지 믿어야 됩니까? 아니,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은 분이라며요. 굳이 그 성령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까지 알고 그 성령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역사하심이 없이, 동행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추게 하고 보여주고 소유하지 않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분리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건데 그 능력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심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죄를 인식시키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로 인하여 분리된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그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만나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행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건물된 이 교회만의 역할이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없이 성령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삶의 선명한 기준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안을 명하시고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그런가? 아닌가? 아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나?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여러분들이 주신 생명, 그리고 그 길로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과의 동행함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